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영광 받으소서.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엮는 작업에 많은 이가 손을 대었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로서 말씀의 종이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을 그대로 엮은 것입니다. 존귀하신 테오필로스님,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본 저도 귀하게 순서대로 적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는 귀하께서 배우신 것들이 진실임을 알게 해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힘을 지니고 갈릴레아로 돌아가시니 그분의 소문이 그 주변 모든 지방에 퍼졌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자라신 나자렛으로 가시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려고 일어서시자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 시중 드는 이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네, 이미 보신 분도 계시죠? 네, 성경 자주 읽으시죠? 네, 혹시 먼지 이렇게 쌓여 있고 책장 한 구석에 꽂혀 있거나 그러신 분이 있다면 오늘 당장 꺼내셔서 펴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쓴 사랑의 편지죠. 예. 결코 어려운 얘기가 쓰여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어려운 얘기를 하신 적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 베드로 낚시할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나 따라와라, 너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해줄게. 얼마나 쉽습니까? 너 나 따라와라, 너 나 따라오면 내가 공부도 가르쳐주고 이제 영원한 생명, 막 이런 복잡한 얘기 안 하십니다. 그죠? 우리에게 가장 맞는 언어를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책이 바로 성경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언제나 새롭게 들을 수 있고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오늘 복음의 첫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우선 알려주는데 말씀의 종들이 우리에게 적어준 것이죠. 원래는 이제 예수님은 책을 쓰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또 사도들도 사라지면서 정말 전해줄 뭔가가 필요했고 그래서 말씀의 종들이 그것을 다 적어서 지금 우리에게 귀하게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오죠. 이는 귀하께서 배우신 것들이 진실임을 알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아는 것들이 진실임을 확인시켜주는 길이죠. 그래서 성경을 안 읽으면 진짜 맞아? 하고 의심하게 됩니다. 자꾸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아? 하나님 나 도와주시는 거 맞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거 맞아? 자꾸 의심하게 되는 거죠. 배운 것에 대해서 자꾸 따지게 되는 부작용을 갖고 있죠. 하느님의 말씀, 그리스도인은요, 제가 자꾸 멀리하지 말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미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굉장히 추상적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은 굉장히 구체적이었죠. 구체적인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온 삶으로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 라는 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죠? 우리 성탄 때 그거 많이 묵상하죠. 눈에 보이는 약함, 연약함, 그리고 고통받는 것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어요. 근데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뭐야? 추상적이야. 안 느껴지는데?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게 되느냐? 예수님을 비현실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나에게 자꾸만 비현실적인 삶을 요구해. 그래서 자꾸 신앙하고 현실을 분리시키려는 시도를 하게 되는 거죠. 내 삶에서 십자가 없애버리고 고통도 떼버리고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우상 숭배하게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느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말씀에서 새로움도 못 느끼고 예수님도 이해하지 못하고 성령을 거부하는 삶에 머물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건 곧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대화가 끊어진 거죠. 대화가 끊어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대체 뭘 원하시는지,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모르게 되는 거죠. 궁금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멈춰서 끊어진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이웃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결국 죄라는 불행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게 죄의 역사입니다. 보면 아담과 하와에서 하나님과 관계 끊어졌죠. 네, 너 어디 있니? 찾잖아요. 숨어버린 겁니다. 너 어디 있어? 그래서 쫓겨나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어요? 카인과 아벨? 형제 사이가 끊어졌죠. 죽이죠. 그랬더니 네 동생 어디 갔니? 묻잖아요. 그죠? 다 숨는 겁니다. 내가 진실하게 가져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되는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거죠. 그게 말씀하고 멀어진 사람의 불행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말씀에 관한 얘기가 이제 일독서에 나오는데, 일독서에 보면 이제 율법서가 읽혀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죠. 말씀이 주어지니까 아멘, 아멘, 경배하고 기뻐하고 변화됩니다. 이웃들하고 나누는 어떤 변화가 여기 다 나오죠.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웁니다. 너무 좋아, 그죠? 말하자면 이건 뭐냐면 그들에게는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끊어졌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충실함, 경외 이런 것들이 다 끊어졌던 거죠. 어땠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리스도인은요,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 고통스러워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의 삶에서 예언이 사라지고 희망이 사라지고 사랑이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생명력도 없어지고 의미도 사라지고 방향도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둘 바를 모르는 겁니다. 내 삶의 의미가 뭐지? 나는 왜 태어났지? 나는 왜 살아내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고통받아야 되지? 내가 왜 참아야 되지? 모든 것들이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이 이제 혼란스럽고 방황하면 가운데 어디를 가죠? 그래서 점집을 가는 겁니다. 내 삶의 방향과 의미와 예언이 사라졌기 때문에 바로 우상 숭배하러 가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또 벌어지느냐? 모세가 산에 올랐을 때 백성들이 잠깐 이 지도자, 말씀이 사라졌잖아요. 그죠? 그 뭐예요, 바로? 바로 우상 만들어버리죠. 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사라지면 우리의 영혼은 불안해하고 다른 의지할 것을 찾게 됩니다. 내 방향을 지어줄, 내 의미를 되찾아줄 뭔가를 찾게 되고 그게 곧 우상 숭배가 되는 거고 그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서 사라지면 되찾으려고 하나요? 안 하죠. 안 하죠. 왜 그럴까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말씀에 사로잡힌 겁니다. 세상의 위로에 사로잡힌 거죠. 그래서 맨날 상처받잖아요. 하느님의 영에 사로잡힌 게 아니라 세상의 영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위로만 좋은 거예요. 술 마시고 여행 가고 사랑하고 여기서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회개도 포기하고 변화도 포기하고 거룩함도 포기하고 어둠 속에 만족하고 고해성사도 안 하고 죄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모든 것들이 이제 끊어지는 거고 그게 지금 우리 그리스도교의 현실인 거죠. 그러면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느냐가 오늘 제2독서에 나오는 겁니다. 제2독서 좀 길었죠? 오늘 보면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 한 몸인 것처럼 이게 그 유명한 뭐죠? 그리스도의 신비체.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옆 사람. 형제로 보이세요? 내 지체로 보이세요? 예. 지체로 보여야 됩니다. 경쟁자로 보이고 미워할 대상으로 보이는 사람은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영혼이죠. 그래서 보면 결정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겪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겪습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왜냐면 하나니까. 근데 요즘에 어때요? 한 지체가 고통을 겪으면 쌤통이다, 잘됐다 라고 얘기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악의 문을 활짝 열어서 온갖 악을 다 받아들이죠. 그죠? 말씀으로 변화되지 못한 우리의 영혼을 뜻합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멀어진 사람은 오로지 누굴 위해서만 살아요? 나를 위해서만 삽니다. 나를 위해서. 그래서 성당에서도 눈물을 흘려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만 눈물을 흘립니다. 한 번도 예수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성심, 성모님의 성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는 예수님을 보고도 동정심, 연민을 느껴본 적이 없고 오로지 자신을 위해서만 우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와서 하는 게 뭐예요? 남 탓, 험담.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 사람 사이에 우리가 파견된 것인데 우리가 그 세상의 죄를 없애라고 파견된 것인데 죄에 죄를 더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말씀이 사라진 사람의 운명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잘못되어 간다는 걸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 삶에 대한 생각이 이제 변화됩니다. 뭐냐면 삶이란
타인을 경계하고 자신을 보호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뭘로 변하는 거죠? 하느님의 이름으로 타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전환되는 거예요. 여기에 가장 완벽한 증인이 누구신지 아세요? 바로 성모님입니다. 성모님이 말씀에 예라고 대답하고 말씀을 품은 순간 천사가 떠나가자마자 한 일이 뭐예요? 도와달라고도 안 했는데 가장 도움이 필요했던 엘리사벳을 향해서 곧바로 떠나갑니다. 그렇죠? 말씀을 품으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보이고 그를 향해서 뛰쳐나가게 됩니다. 근데 말씀을 내던진 사람은 자신만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죠. 오늘 복음에서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오늘 복음 말미에 나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세요? 이거 이해 못하면 큰일 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사실 이 뒤에 복음 뭔지 아시죠? 이 뒤에 복음은 저 요셉 아들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완전히 거부하는 장면인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중에 이루어지나요? 맞아요? 헷갈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면 나중에 이루어진다. 틀렸습니다. 오늘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는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럼 아멘 나와야 돼요. 이런 체험이 없으면 우리는 성경 안 읽죠. 듣는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이에 대해서 또 누가 증인이죠? 성모님이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성모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말씀이 나와 함께 살기 시작했죠. 예수님이 잉태되었죠. 그로부터 예수님은 성모님은 예수님하고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늘 함께 사시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셨죠. 늘 행복하셨죠. 행복하다 하리니. 그렇죠? 말씀은 듣는 즉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의 여인인 성모님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성모님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고 말씀이 주어지고 이루어지는 그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봐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묵주기도 하면서 어떻게 하죠? 성모님처럼은 되고 싶지 않아요. 성모님처럼 고통받고 싶진 않아요. 그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내 삶에서 말씀이 이루어져도 싫어요. 도망가는 겁니다. 말씀이 이루어져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하는 거죠. 성모님은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그 이루어짐을 느꼈는데 우리는 내던지는 겁니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미래에 대한 약속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 가운데 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 구체적인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와 함께 계셨고 사도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체험했고 고백했고 감사했고 찬양한 것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지금 우리의 일상에서 당신을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누가 맡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맡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복음 보세요.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한다. 그러면 가난한 이들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 가난함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겁니다.
잡혀간 이들이 해방이 되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잡혀 있었는데 주님으로 인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된 거죠. 세상의 노예였는데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났잖아요. 그죠? 눈먼 이들이 다시 보게 하고, 세상의 위로에 눈먼 사람은 영적인 눈이 멀어버려요. 그래서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영적인 눈이 열리고 성령의 영에, 세상의 하느님의 영에 마음을 연 사람은 이제 하느님의 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그럼 억압받는 이들이 해방되는 건 뭐예요? 억압하던 이들이 다 죽는 거예요? 아니죠. 그들이 나를 계속 억압하지만 그것에 더 이상 내 마음을 뺏기지 않는 겁니다.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박해받는 이들은 행복하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래서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모님께 말씀은 항상 오늘이었고 현실이었고 사랑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동의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 아래에서조차 성모님께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망이었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내일입니다. 불확실한 내일이에요. 그것도 환상이고 하나님은 무관심한 분이라는 확신, 그렇죠? 모든 것들이 그냥 나중에, 내일, 언젠가. 근데 이루어지나요? 안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낙담하는 거죠. 절망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 상태로 살아요. 기도하면 언제 이루어지나? 이루어지긴 하나? 내가 해봐야 소용이 있나? 그렇죠? 낙담하고 우울하고 슬퍼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서 패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절대 쓰지 못하는 도구가 돼버리는 거죠. 쓸모없는 종이 돼버리는 거죠. 우리는 성경 말씀이 지금 즉시 이루어진다라는 이 말씀을 이제 우리 안에 품고 살아야 되고,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있는가를 돌아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꼭 성경을 선물해 주세요. 보니까 자녀들이 자기 성경이 없어요. 많은 경우에. 자녀들하고 배우자하고도 함께 읽지 않습니다. 삶을 회복하는 방법은 굉장히 단순한데 우리는 안 해요. 삶을 회복하는 방법은 같이 성경 읽고 같이 기도하는 것으로 회복됩니다. 그죠? 근데 이 쉬운 걸 안 하면서 다르게 자꾸 회복하려고 해서 실패를 맛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신앙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것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확신과 체험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한 건 성모 신심인 거고요. 하여튼 모든 분들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말씀을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